오늘 주보를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당분간의 욥기서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창세기 1장으로 갔고요. 또 제목도 창세기 1장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휴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교단 개척으로 개척이 시작이 됐고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매 주마다 주보에 근본 주 동안 읽어야 할 본문을 정해드리고 거기 합당한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면 제가 채점을 해서 나눠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문제는 제출하지 않고 읽도록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4번 마친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마치고 창세기 1장을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며칠여간에 성도 2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남는 것이 없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똑같이 2분이 하셨다고 아내를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요즘 성도들이 보니까 예전과 같이 안 읽는데 어떻게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기도하고 아내도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정하자. 방법은 이전과 같이 주보에 금주에 읽어야 할 본문을 정해주되 매일 제목을 정해주고 큐티하듯이 읽게 하자. 그 본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게 하자. 이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4번을 반복했다가 끝난 시점하고 제가 오후 설교하고 수요일에는 성경을 강해를 이어서 하는데 그 2시간이 다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방법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월, 화, 수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교해 드리고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월, 화, 수요일로 나누어서 그 주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다. 수요일에는 목, 금, 토요일 분량을 설교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일을 반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를 통해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주고 나누었던데 지금 잠시 중단됐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 도와주면 좋겠다. 또 혹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주일 오후 수요일 성경의 문제풀이가 3개가 다 동시에 마무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렇게 정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저 큐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거기에 더 강조된 것은 내게 적용하는 부분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부분을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안에 읽어야 할 본문 제목 그리고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적용하는 부분을 도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또 아내를 통해서 문자로 이전과 같이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눌 부분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설교해 드리는 것은 이제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 날은 음성 파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들을 수 있게 할 것이니까.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고 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보충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지게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더 확신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거룩해지게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정한 분량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해보자. 반드시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기도와 그 삶에 역사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올해는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해야 할 본문 25절까지 오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 아니면 수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수용하면 능력이 되고 확신으로 와 닿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이 없어 보입니다.
태초에 할 때 태초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시작하는 것,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주적으로 인류의 시작, 그 시작을 태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경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2번 다른 곳에도 사용됐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할 때 그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태초와 구별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의미할 때 태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는 영원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끝없는 영원을 말씀할 때의 태초고 그 영원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시점,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인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언제?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 일을 시작하셨다. 시편 90편에 이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그럼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 끝이 없는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주님이시고 참 신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자이고 신이. 나머지는 다 가짜. 여기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복수형을 사용하지만 한분이 특별한 용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셨다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창조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의 범위를 말했는데 창조의 범위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무형적이고 유형적인 것 모두 물질적인 것, 비물질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천지입니다. 그걸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신이라고 할 때 그 원어의 어원은 두 가지의 보통 원어에서는 사용하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고 하는 의미를 지닌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바라입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창조론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론에 대항해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화론을 말합니다. 잘 알지요. 그러나 요즘은 원래 진화론을 말할 때 처음에는 자연적 진화론이라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연적으로 생겼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무기물이 어느 순간인가 유기물이 되고 거기서 단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저등생물이 점점점 고등생물이 돼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증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수 없다. 이건 철칙이에요. 그런데 왜 진화론을 주장하느냐? 오랜 세월에 어찌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안 맞는 거지요. 또 보통은 고등생물이 태화해서 저등생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등생물이 고등생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랜 세월 동안에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가 조금 지나면 또 태화되겠지요. 근데 그 태화되기 직전에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고등생물이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랜 세월 동안에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합리적입니까? 이게 자연적인 진화론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학자들도 그게 말이 안 돼. 요즘에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화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등생물이 고등생물이 되는 그런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했고 유기물이 무기물이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진화론적인 현상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도 진화론 가지고는 설명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거기에 작동했다고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사람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서 그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이거 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들어서 다른 종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창조론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창조론을 말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얼마나 걸렸는가?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나.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저녁이 되고 그리고 아침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창조 역사를 시작할 때의 그때의 상태가 어둠이었다는 거지요.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창조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흑암에 있었다고 하는 걸 증거해요.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서 하루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로 볼 것이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구가 자전해야 하겠지요. 해와 달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하루의 개념은 넷째 날, 1월 성신, 해, 달, 별 이걸 지은 이후로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똑같이 하루의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학설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하루도 넷째 날에서 말하는 지금의 하루와 동등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이게 정설입니다. 아니다. 그때 하루의 개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런 학설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아니고 하루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고 그때 그 하루는 굉장한 긴 시간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설은 그 하루도 지금의 하루로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걸 어떤 세대로 보거나 긴 시간으로 보면 안식 여섯째 날 만드시고 7일 날 안식한다고 할 때 그 안식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식을 말하거든요. 안식일을 말하는데 그건 하루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과 어긋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세대로 보고 이후로부터는 하루로 보고 뭐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설은 지금의 하루로 본다. 그러면 지구 연대를 계산하면 성경에 나와 인물들을 이렇게 연대적으로 쭉 계산해 보면 약 한 6천 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많은 사람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걸 감안하면 약 한 10,000년 정도 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말할 때 수십억 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루의 개념을 세대로 굉장한 긴 기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좋겠고 꼭 젊은 사람들이 논란을 빚을 때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도대체 천사가 언제 존재했을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라 그랬는데 사단은 그걸 언제 존재했느냐? 이 부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창조세계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잘못된 학설이 존재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천사는 둘째 날 하늘을 지을 때 아마도 지었을 것이다. 이게 정설이고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인데 그 사단은 6일 창조 7일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는 타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날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일 이전에 타락하진 않았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그 사이에 어간에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보편적인 것, 논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창세기 1장을 할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6일 동안에 창조하신 요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첫날인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어둠이었고요. 그래서 첫날을 빛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 빛만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땅과 물과 빛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옳습니다. 자,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처음에 땅과 그리고 물과 빛을 창조할 때 그때의 상태는 세상이 수평과 같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땅 위에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8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째 날에는 땅 위에 물이 가득히 있던 상태에 존재했고 둘째 날 그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어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날 만들 때 그 공간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지면에 땅이 있고 거기에 물이 일부분에 물이 있고 그리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또 물이 존재했습니다. 언제까지? 노아 홍수 이전까지. 노아 홍수 때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 있던 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어서 사람의 수명이 1000년 900살, 800살, 700살 이렇게 살았지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하는 형태의 이런 공간으로 변화됐는데 그때 하늘의 위에 존재하는 물은 수증기 상태지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형태의 지구는 9장의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육지 위에 물이 존재했는데 급격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물은 물대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강이 이루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니까 거기에 초록 풀들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존재하기 시작했겠지요. 이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존재했고 그리고 자전을 통해서 하루가 지금의 밤, 낮 그래서 낮은 해가 주관하고 밤은 달과 별이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 이게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조류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우리가 아는 동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6일 동안의 창조고 7일 익은
이제 안식일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 1장에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아주 새겨들어야 할, 여러분이 꼭 묵상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어떤 도구와 기구를 사용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생겨났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띄워오세요. 2절, 3절 그리고 14절에 설명해요. 그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창조자의 실행자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에 이게 찾아오셨는데 뭘로? 육으로. 그것이 곧 예수님의 탄생하심이지요. 자, 두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존재했다 그런 뜻이고, 그때 그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하시면 곧 성자 예수님이 창조 사역의 실행자였다 하는 의미이고, 세 번째 의미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떻게? 말씀하네. 그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미래의 심판도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신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하느냐. 아, 창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게 옳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아,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겠구나.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도, 내 기업에도, 내 육체에도, 그 무엇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면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걸 내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 잡고 나왔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게 그렇게 감동하시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래서 한 배에 실지 못하고 다른 데를 불러서 같이 실을 만큼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참 신이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에레미야 10장에 10절 11절에 망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거든. 그분이 창조자시. 이것을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6일 동안 하셨을까? 하루에 한 번에 해버리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일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단계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순서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점진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말아야 해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질서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번에, 한 번에, 단시간에 부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한술에 배불리려고 하는 것,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고, 생각, 삶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실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정상적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한 번에,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벼락 부자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6일 시간을 두고 안 하고 하루에 한 번에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명치 못하리라. 충성되이, 성실히 할 때 복을 받아요. 왜? 그게 창조의 원리에 맞거든.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요. 그런데 속히 부하려고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에게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어요. 결국 죄 짓고 말아요. 미혹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점점점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첫날에 보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일하신다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면 아름답게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이 고통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점진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일하시고 선하게 잘 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선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만들어지고 행해진 것은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닙니다. 정녕 내게 유익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점점점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오염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에서 정화시킵니다. 그게 인간이 대기도 수질도 내 삶도 망가뜨려 놔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정화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심지어 내 육체에도 내 실수에서 상처가 나면 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이게 자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어떤 분이라도 점점점 아름답게 선하게 좋은 결과 얻도록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에도 선한 결과가 얻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고 피조물된 사람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건 계속된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점 쇠퇴하게 하고 소멸되게 한다는 것. 내가 좋아서 내 유익이 돼서 내가 뭔가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게 잘된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소멸돼 버려요. 그 창조의 원리.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 더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하고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산 것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내게 상유됩니다. 그것이 남아요. 그게 인정을 받아.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드리면 다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적용하는 것, 내게 적용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야 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많은 기도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점점점 거룩해져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많은데 쉽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거기 제가 주보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집니까? 아마 각자 여러분에게 다 달리 마음속에 와 닿을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못하시는 분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으로 계신 거구나. 하나님 좀 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시고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와 닿겠죠. 여러분 앞에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은 더 와 닿겠죠.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면 기도가 생기겠죠. 하나님은 점점점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내게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다가 내가 죄로 내가 잘못해서 내 삶이 망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점 좋게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다 구할 수 있어요.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하루아침에 뭘 하려고 했습니다. 단번에 하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이제부터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 그게 적용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창조자이신데 나는 그분을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믿고 내 삶에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뭘로? 삶으로.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이전에는 그렇게 해도 그 하나님 역사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섬겼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실제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나누세요. 같이 나눠도 되고 1대1로 사모아만 나눠도 돼요. 그리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넓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넓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하루하루의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고 오늘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감사하고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오전 시간 1시간을 빌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실천해 보시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